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맥락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이 주어짐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가?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요.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어,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민족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민족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제일 부족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참 대단해서 하나님 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진짜 잘 떠나잖아요. 많이 보여줘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민족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못되고 성질이 고약한 그 민족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좀 잘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민족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주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뿐만 아니라 최후에는 마지막 선지자이자 하나님이 보낼 수 있는 최종적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결국에 자신들이 지키지도 못하는 옛 언약인 율법을 붙들고 율법에 매여 살다가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의를 누르지 못하여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의 논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를 획득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의가 나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 행하는 사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말은 이제 레위기 15장 5절의 말씀에 대한 인용인데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로운 것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될 것이고 영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른다는 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주어진 이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여 결국에 심판에 이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우리에게 다른 의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필요하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 6절에서 8절 말씀은요. 신명기 30장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제 축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발췌하여 이제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찾아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어제 많이 했는데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로마서 10장으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 표시를 해 놓으시고 신명기 30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좀 볼까요?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해야지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나중에도 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충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은 복도 하나님께 받게 됐지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저주와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께 거역하여 벌을 받아 쫓겨간다고 합니다. 근데 쫓겨간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이미 신명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후를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마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보면은 특별히 모세오경이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라는 것을 강조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고 계시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말씀을 지키도록 하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쭉 넘어가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다시 가서 그것을 뭐 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바다에 가서 뭐 가져와야 된다라는 어려운 명령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변화되게 되면은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아니라 쉬운 계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여기다 한번 밑줄 그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4절의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이 그대로 로마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여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창작해낸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 대한 창조적인 반복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재인용하여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써놓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1절을 보면요. 마음을 강조하고 2절에서도 마음을 다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3절에서도 마음을 주님은 보신다고 말하고 6절에서도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만든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를 이루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로마서로 좀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으로 돌아가세요. 바울은 신명기 말씀을 그리스도로 재해석합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늘로 갈 필요도 없고, 예, 뭐라고 얘기하냐, 무적행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 7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하늘에 우리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적행에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음의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노력을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다 무시하는 꼴이 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모든 것을 다 치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치를 것이 없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은 굉장히 쉬운 것이라는 거죠. 아까 읽었던 신명기 말씀처럼 이 말씀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매우 가까워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되면요, 그전에는 지키기 어려웠던 말씀이 이제는 지킬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이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더 불편한 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바울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을 바울도 똑같이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믿음의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먼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방법이 예전에는 굉장히 멀었다면 뭐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켰어야 해요. 하지만 이제는 쉽게 된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쉽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제 구절에 나오지만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를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구약에 있는 수많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와는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근데 이 쉬운 거를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것들을 지키라고 하니까 막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도 결국에 지키지 못하여 멸망에 이르잖아요. 그 신약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마음까지 변화시켜서 말씀을 지키기 쉬운 상태로 변화시키고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거에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답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원의 원리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이 인간,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인간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고백이죠.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것, 내 마음에 그것을 믿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기적을 믿는 것. 결국에 신앙의 핵심,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며,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구원은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에게든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얘기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좀 이게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서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권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내가 선택한 소수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 계속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예, 보면은 11절에도 보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열려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소수에게만 주어진 것처럼 쭉 얘기하다가 이제 뒤로 와서는 구원이 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 열려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걸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들한테밖에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놓고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다 열려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 도대체 구원은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묵상하면은 굉장히 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다시 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요. 결국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잖아요. 예전에는 구약의 말씀들을 막 세세하게 다 외우고 지켰어야만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겨우 얻어서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너무 쉬운 길이 열렸는데도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 뭐예요? 아,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원은 뭐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동시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 특별히 부활 신앙,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냥 입술로 그냥 굉장히 쉽게 가볍게 나 믿어 그래. 나 교회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뭐 십자가 부활 뭐 이게 아니라 나 교회 믿어. 뭐 이렇게 교회 안 믿어요. 뭐 교회를 믿느냐 안 믿느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것을 마음 깊이 진지하게 믿는 자 모두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면 쉬운 일이에요. 믿으면. 근데 안 믿어지면 이게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구원의 말씀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키기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무슨 어디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되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 믿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에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구원은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기가 무저갱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내 대신 그것을 다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과 믿음이 쉬운 일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를 들으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한 반응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구원의 가벼운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그 자격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우리가 누구에게 전했는지를 하나님께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예수가 정말로 나의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이제는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전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아직도 생명 없고 아직도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